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을 펴주시며 위로와 평강의 손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없겠네. 영원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전초뿐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더건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언제나 풍성함으로 저희를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인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 죄의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민족의 큰 명절의 추석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시간들이 단순한 명절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압박과 어려움에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합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전반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맡은 자리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모든 찬양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토하사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를 통하여 주의 성호가 크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이들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곳곳을 떠나는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듣고 응답하여 주실 믿사오며 복된 구원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전영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으로 인해 점심 식사 없이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며 목장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부터 다음 주 예배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도 없으니까 예배 끝나면 청소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물걸레질만 하고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2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40년의 은혜를 묵상하며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후에 N행시와 100일장 시상식과 후반기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됩니다. 범위는 대선지서 유튜브 교회와 예배, 힌트는 10월 3일에 있었던 금요 예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는 10월 12일 일부 예배 끝난 12시 1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창립 40주년 행사와 퀴즈 대회로 인해 목장 예배와 오후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러나 점심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점심까지 먹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 40주년 예배는 감사 예배는 여러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퀴즈 대회까지 다 마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또 배고프실까 봐 떡과 음료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드시면서 조금 허기를 달래셨다가 점심을 먹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 목장 예배는 묵상을 실천으로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을 내일로 앞두고 있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의 배우자보다 훨씬 더 좋은 가문, 성격, 인물의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직장이 아닌 어떤 다른 직장에 내가 들어갔더라면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면 더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한 삶,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나 인생관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고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삶, 그런 삶은 정말 나를 피곤하게 할 뿐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제가 읽으니까 어떻게 이런 본문을 읽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안에서 섬기는 삶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섬기는 삶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누군가 열심히 섬기는 삶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쭉 우리가 지나쳐 본다면 그는 섬김의 삶이 그의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어서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모습은 그에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겼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누군가를 섬기려는 요셉의 그런 삶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요셉은 그의 삶 전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려는 삶에 그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면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가끔 목사님들하고 합니다. 나는 부목사 체질인데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서 나는 그냥 섬기는 게 좋아서 부목사 체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을 섬겨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면서 살면서 느꼈던 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부탁드리는 게 섬겨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70년 제가 살아온 생애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남은 삶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 섬기며 살아보자. 그 삶이 어쩌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서 또 이웃에서 교회에서 잘 섬김을 여러분이 행한다면 어쩌면 내가 섬기는 것이지만 그 행복은 내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기회가 언제나 찾아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섬기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데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낮은 데 처하는 자에게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셉이 이와 같이 섬겼더니 이와 같이 축복자가 되었더라, 행복해졌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내가 이렇게 섬기며 살았더니 행복해졌다는 간증하는 날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식료품 가게에 일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워낙 똑똑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는 식료품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식료품 가게에서 여러 일들을 살피는 중에 어떤 할머니가,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가 일주일에 몇 번씩 식료품 가게에 오는데 얼마나 그 하는 일들을 해드리기가 힘이 드는지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오시면 다 도망가고 살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이 그 할머니만 오시면 열심히 살펴드리고 담아드리고 도와드리고 함께 집까지 배달해드리고 집에 가서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 말씀도 때로는 드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 이제는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고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한 부탁 더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 봉투를 자네가 변호사에게 꼭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할머니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할머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봉투를 가지고 거기에 적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변호사에게 드렸는데 변호사가 그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이 할머니가 당신의 사인을 여기다 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 청년에게 내 전 재산을 넘겨주기를 내가 유언하노니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몇백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돈으로 큰 사업을 하고 크게 성장하는 기업가가 됐다는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섬김을 행하게 될 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섬겼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김의 도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위로가 되어주며 함께 좋은 마음을 나누어서, 어떤 가정은 명절날만 되면 싸우고 오는 가정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번 명절만은 우리 모두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값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지불하시기까지 섬겨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곳에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회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대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그 섬기는 가운데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 기회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꿈을 이루는 자리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기회를 잘 발견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주님 안에서 받았던 그 꿈을 이루는 참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오늘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해지려면 무료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행복해지려면 무료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료한 곳인지 무의미한 곳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는 겁니다. 생각할 때 한심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기약도 없는, 우리는 성경을 미리 봤으니까 기약이 있는 거지, 요셉에게는 기약도 없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감옥에서의 삶은 기약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한 여인의 무고로 인하여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가슴을 치면서 분통 터져야 마땅한 그런 자리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요셉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짜 행복해지길 원하면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전업주부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무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으니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언제 그 일이 끝날는지,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질는지, 어떤 일들로 내가 마무리될는지 상당히 무료할 수 있습니다. 기약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되짚어보며 그 삶에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그 삶에 성실하게 살아봄이 어떨까요?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그 무료함이, 그 머지않아 무의미했던 것들이 엄청난 행복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깨닫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끌리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요셉처럼 상황에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옥에 갇히더라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옥에 갇혔더라면 그는 꿈을 이루는 길에 설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신하가 갇힐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잘 섬기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 바로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행복과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원망할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도 살필 수 있는 여유 있는 섬김의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바꿀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장이 열악할지라도, 환경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선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다른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여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다른 사람을 살피는 여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다른 사람을 염려해 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줄 만큼의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도 감옥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그날을 보내고 있고,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이 여유는 바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가지고 살필 필요성도 있겠다는 믿음을 마음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다른 사람 돌볼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좀 버리고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명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여유를 가지고 대한다면 같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집에 가셔서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함께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내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여유를 찾고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행복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작지만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을 내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환경이 좋아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요, 행복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행복 뺏기지 마시고 자신을 잘 돌보며 스스로 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좀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운의 어떤 복권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으로 행복을 자꾸 여러분 삶 속에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어쩌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습관을 길들여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습관을 길들여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은 어쩌면 투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내 행복을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행복이 내일로, 내일의 행복이 그 다음 날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건강하니 행복한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내가 입원해 있지 않으니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쓸 것이 있으니 행복한 것이고, 그 행복을 여러분이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물입니다. 내가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미소 한 번 여러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소 한 번 줘주는 것도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웃어줘 보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도 그게 행복이에요. 저희 집사람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올 때 웃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웃어는 주는데 이게 가짜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늘 웃어줍니다. 저 행복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웃어주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늘 선물로 주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또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은 끝없는 내 마음속에 전달해 주고 있는 행복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오늘 그 행복은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마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섬기는 걸 오늘부터 출발해서 행복해지자. 두 번째는요,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해보자. 그 다음에는요, 여유를 가지고 잘 섬기는 삶을 통해서 행복해보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또 남은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493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갚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기도 한번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말씀 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섬기는 시간 내게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섬길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유를 가지고 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복한 삶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저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시간도 행복한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오가는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위험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많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금도 병마의 근원들이 틈타지 않도록 또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가대 또 운전으로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자녀의 복으로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그리고 영광 받으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